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독수리처럼 비상해라. 이제 8주차 강의 중에서 오늘 이제 3주차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제 그 은혜들을 이제 세상 곳곳에 이제 쏟아내라고 말씀하셔서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강의에서는 지난 첫 번째 이 강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나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이제 창조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의를 통해서 예수를 담는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정확한 이 방향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가 좀 음, 어, 좀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에서의 이 강의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그 세대,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전적인 이 사랑, 전지적인 이 사랑, 그 야다나 이제 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된 그 자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부에서는 창세전에 이제 택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러한 그 의지들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6부에서는 이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는 우주에서 가장 크고 이제 그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이 단어가 가장 그 위험합니까? 자, 왜냐하면 이 단어는 세상 어느 단어보다도 강렬하게, 그리고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는 따스한 손길과 그리고 든든한 안전의 이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단어는 공포와 거절 또는 채워지지 않는 이 거대한 이 공허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라든가,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이 자란 분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냉담함과 끊임없는 그 요구 앞에 단 한 번도 충분하다는 이 말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상처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처는 자, 깊고 오래 이제 지속되어서 종종 신앙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강의가 가진 본질적인 이 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인간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를 오염시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차갑고 그 요구하는 그 아버지를 경험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차갑게 요구하는 분으로 이제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자, 부재했던 아버지를 경험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 부재하실 것이라고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학대하는 아버지를 또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자,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선교 신학적인 이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 아버지는
자,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그 인간 아버지와도 근본적으로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제 사랑하셨고, 자, 우리가 가장 망한 순간에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 전에 자, 이미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그 아버지를 자, 말씀의 이 비단에서 새롭게 만나는 그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 이 시간 동안 과거의 이 상처나 자,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그 참된 하나님, 자,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이미지의 그 심리학적, 그 신학적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오늘 강의 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학과 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이론 하나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자, 그에 져서 종교의 미래에서 하나님 개념을 아버지 이 투영이라고 이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에 이거 따르면 자, 인간은 어린 시절 이 경험한 아버지 이미지를 우주적인 이 규모로 이제 확대하여서 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결론은 무신론적이었지만 그의 관찰 자체는 신학적으로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자,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관찰을 이제 뒤집었죠. 자, 프로이드가 자, 인간이 그 아버지 이미지를 투영하여서 신을 만든다고 말했다면, 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그 하나님 인식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 아버지의 모양으로 오해한다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이 지식이 죄로 인해 억압되고 왜곡되고 또 논증하였습니다. 왜곡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자, 즉 이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신학적 이 통찰을 자, 실천적 영성의 그 언어로 가장 탁월하게 풀어낸 인물 중 그 하나가 인도 출신 자, 예수의 사제인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오늘 강의의 실존적 이 출발점이 이제 될 겁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몬베이의 그 뭄바이 출신의 예수의 사제 그 앤서니 그 드멜로는 자, 영성의 지도와 심리치료의 이 통찰을 탁월하게 결합한 이 독특한 방식으로 전 세계 그 수만 명의 영혼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에 져서 종교의 노래 1982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 1990년도에 나왔고요. 또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이 책이 1994년 자, 총 수천만 부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현재도 전 세계 영성 훈련의 이 고전으로 이제 읽히고 있어요. 자, 멜 앤서니드 멜로가 이제 이렇게까지의 귀한 그 책들을 펼쳐낼 수 있었던 것은 자, 어느 날 그 한 중년 그 여성이 그 멜로디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랜 세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교회에 충실히 이제 출석하는 헌신된 이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고백했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만 한 번도 가슴으로 실제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멜로니 앤서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 그녀는 더 오랜 침묵 후에 대답했습니다. 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늘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셨고,
제가 성공했을 때도 거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더 잘해야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자, 드멜로가 이제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의 인간 아버지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선포해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도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모양으로 빚어 놓았습니다라고 그에게 말을 건넸죠. 그래서 드멜로는 이것을 자, 아버지 이미지의 투영이라고 이제 명명하였습니다. 자, 그는 자, 이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층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나 드멜로는 단순한 자, 진단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 상처는 이미지를 성경의 하나님으로 교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평생 여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항상 갈망해온 완전 아버지다. 자,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것,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것,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안전함, 기쁨, 그것을 자,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주고 계십니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건네며 그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드멜로의 이 통찰은 자, 오늘 강의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그 핵심 전제입니다. 자, 선교신학적으로 보면 자, 이것은 단순한 영성 지도의 이슈가 아닙니다. 복음 전달의 이 장애물, 이 분석의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이 진리가 선포가 되더라도 청중의 그 내면에 형성된 이 아버지 이미지의 왜곡이 그 진리가 마음 깊은 곳에 이 착근되지 못하도록 이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따라서 오늘 그 우리의 이 과제는 단순한 신학적 이 명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그 왜곡된 이미지가 자, 성경적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로 이제 대체되는 변혁적 이 과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 그 윌터 트로비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그 이해하려면 그 먼저 우리 자신의 인간 아버지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 자유가 없으면 복음의 은혜가 통과하지 못하는 심리적 이 장벽이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그 장벽을 부수는 것, 그것이 영적 치유의 본질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이 계시하는 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이제 세 개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차례로 만날 것입니다. 자, 첫째는 자,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의 이 차원을 그 열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 이 본문은 역사의 이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 즉 섭리의 차원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에베소서 1장 3절과 그 6절인데, 자, 이 본문의 그 본문은 자, 시간의 그 시작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의 차원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서로 다른 면이 아니라 동등하신 아버지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삼각형의 이 꼭지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이 사랑, 전지적 사랑이라고도 하죠. 전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시편 139편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제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앞뒤로 나를 둘러싸시고 주위의 손을 내게 얹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또 가장 친밀한 시 중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학자 윌터 이제 브루그만은 이 시편을 하나님의 이 전지성이 그 위협이 아니라 위로로 경험되는 극히 희귀한 신학적 순간이라고 이제 평가했습니다. 보통 전지하신 그 전적인 그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두렵고 차가운 재판관으로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전지하시고 자, 전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그 위대함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안아줍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친밀함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편 139편의 이 신학적 그 역설이기도 하고요.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주께서 앞뒤로 나를 둘러싸시고 주의 손을 내게 얹으셨나이다. 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자,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 위함을 내 영혼을 잘 아시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아니하오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이제 기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자, 어느 특정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그 학자 존 골딩 게이는 이 시편이 다윗의 개인적인 이 관상의 산물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자신을 아시는 방식의 깊이와 이제 범위를 이제 발견하고 그 발견 앞에서 경이로움과 이 두려움, 그리고 가장 깊은 위로를 동시에 이 경험합니다. 자, 이 경험을 다윗은 자, 24절의 시로 담아냈습니다. 이제 이 시의 핵심 용어들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가장 깊은 그 알미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나이다. 1절에 아시나이다는 시브리어 이 동사로 또 이 야다입니다. 자, 이 동사를 영어로 이제 know라고 이제 사용하는데 한국어로는 알다로 이제 번역하는 어, 그 순간 자, 그 깊이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실된다는 거예요. 자, 시브리어에서 이 야다는 단순한 이 정보를
소유하거나 사실을 파악하는 인지적 그 알미 그 아닌 거예요. 자, 이 동사가 어느 수준의 알을 의미하는지는 창세기 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게 야다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이 야다는 남편과 그 아내의 가장 깊은 육체적인 이 연합을 묘사하는데 이 사용됩니다. 자, 야단은 두 인격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만나고 연합하는 이 친밀한 그 알민 거예요. 그냥 겉의 외모의 형태를 보고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 아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 나를 야다하신다는 것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정보를 데이터 이 베이스에서 저장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깊은 인격적 이 수준에서 연합하여서 계시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자, 내가 어두운데, 내가 어두운 생각, 내가 부끄러운 기억, 내가 가장 두려운 그 욕망들, 내가 가장 솔직한 이 절망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자, 5절에서 이제 보듯이 오히려 앞뒤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자, 5절의 그 앞뒤, 5절에 그 앞뒤로 둘러싸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자, 시브리어로 자르타 아호르 와케뎀입니다. 자, 차르는 자, 둘러싸다, 애워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뒤에서 안고 자 앞에서 팔을 벌려서 감싸는 이 포용의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뒤를 감싸고 나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적 이미지인 겁니다. 자, 보호의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친밀한 그 사랑의 이미지. 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알면서도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역설, 이것이 야다의 그 신학적, 야다의 신학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 자, 신학적으로 이 야다의 이 신학은 자, 매우 중요한 이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특히 수치 문화 사회에서는 알려지는 것이 위협입니다. 자, 자신의 약함과 그 실패가 드러나는 것은 수치이고, 자, 그 수치는 관계의 이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야다의 이 신학은 정반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알려지지 않는 것은 이 관계의 이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이 완성인 거예요. 자, 알려짐이 수치가 아니라 자, 친밀함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역설의 이 수치 문화에서 복음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이 변혁적인 이 차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카나는 지으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3절에 그 내장이 내 내장을 지으시며에서 지으시다 는 시브리어로 이 카나입니다. 자, 이 단어는 자, 시브리어에서 두 가지 의미의 그 영역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이 단어인 것입니다. 자, 첫째는 창조하다입니다. 자, 짜다 그리고 형성하다. 자,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째는 자, 사다, 획득하다, 소유하다의 이 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의미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좀 해석해 나가기 위해서
잠언 8장 22절에 자, 지혜가 자, 지혜라고 이제 말할 때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게 바로 카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자, 창조와 소유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19장 19절에서 14장 19절에서 자, 어디였지? 19절에서 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전지의 그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기도할 때 자, 자, 주제 어떤 뭐 제목의 주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주제 그 하나를 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창조자이면서도 동시에 자, 소유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편 130편 그 6, 13절에서 하나님의 나의 내장을 자, 카나하셨다는 것은 자, 이 이중 의미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원하셔서 취하셨다. 자, 값을 치르고 소유하셨다는 의미가 이 중첩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학자 에드워드 이제 초드 오프는 이 단어의 어, 이중 의미가 동시에 활성화될 때에 이 구절이 가지는 그 신학적 깊이에 이제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죠. 카나의 이 소유적 의미는 단순한 법적 이 소유권을 넘어섰다. 그것은 보석상이 귀한 보석을 이제 발견하고 기꺼이 높은 값을 치르는 것처럼 가치를 알아보고 자 기꺼이 취하는 행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취하셨다. 내 가치를 알아보시고 원하셔서 기꺼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신학적 이 통찰은 이제 인도에 있는 이 불가촉 천민, 이 달리트 기독교인들 어, 선교 현장에서 가장 자주 선포하는 복음의 이 핵심으로 이제 사용했었죠. 자, 수천 년 동안 자, 인도의 같은 경우는 이 카스트 제도 아래서 어, 이 달리트와 이 불가촉 천민들은 당신은 불결하다라는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향해서 이 카스트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카스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 사회가 원하지 않는 존재다. 그리고 당신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는 그 말을 들어온 이 달리트 이 공동체에 이 카나의 이 신학은 혁명적인 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은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한 문장이 수천 년의 억압에 형성된 자기 인식의 구조를 자, 뒤흔드는 것을 저는 어, 선교 현장에서 달리트 공동체에서 그것을 직접 이제 목격했습니다. 자, 복음은 추상적 이렇게 명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이 하나님께 원해 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음,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자 이 복음은 자 추상적 명제가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을 만드셨다. 이것이 구체적인 이 선언식입니다. 하나님의 원해서. 예. 자,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가 너를 창조하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노라, 너를 어, 기뻐하노라. 자, 이 구체적인 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다뤄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 있구나. 자, 야레 노라 오트라고 이제 써 있어요. 야레 오란 오트. 두려움과 경외로움이 신학적인 이 구성을 합일성을 이루어갈 때를 야레 노라 오트라는 이 말을 쓰는데 자, 이 말은 이제 그 14절에서 다윗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시브리어 그 원문은 노라 니플라 오트입니다. 자, 노라 오트. 자, 이 말은 두렵고 이 경외스러운 또는 다시 표현하면 이제 경이롭고 놀라운의 그 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니플라오트는 자, 기이한 일들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직역하면 두렵고도 경이로운 방식으로 나를 지으셨다인 겁니다. 이것은 매우 정직하고 동사에 죄송합니다. 이건 매우 정직하고 이제 동시에 매우 정직한 정교한 신학적인 이 진술인 겁니다. 자, 인간은 두렵도록 그 복잡한 이 존재인 겁니다. 현대 그 신경과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자, 인간의 뇌에는 약 860억 개의 그 뉴런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뉴런은 평균 이제 7천여 개의 그 시냅스 연결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인간 뇌와 총 시냅스 그 연결수는 각 100조 개에 달하는데 자, 이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 별의 수, 약 한 2천에서 4천억 개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눈은 초당 이제 1,000만 개 이상의 그 색상 차이를 이제 구별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그 면역계는 하루에 수천 가지의 그 이물질을 인식하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묘하게 만든 것이 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자, 인간의 심장은 그리고 평생 한 25억 번 이상 뛰면서 혈액을 온몸에 이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형성된 겁니다. 자, 다윗은 자, 수천 년 전에 현대신경과학도 또 유전체학도 없이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알아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두렵도록 경이롭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창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자신을 경이롭고 여기지 않을 때, 자, 우리의 창조주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경멸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제 부정하는 신학적인 이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야미요차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야미요차르는 이제 시편 139편 이 16절에서 이제 이 시의 그 신학적인 이 결정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기록이 되 이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은 바로 이 말이 야마이 유차루입니다. 야마이 유차루. 자, 요차루. 죄송합니다. 자, 요차르는 자, 히브리어 동사 야차르의 수동형으로 형성하다, 또 이제 빚다, 어, 그리고 이제 조각하다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자, 이 동사는 아, 도자기 공이 그 이 진흙을 빚는 행위를 묘사할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레위기 18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8절과 64장 8절에 수동태로 쓰인 그 요차로는 이제 형성이 되었다, 조각되었다, 빚어졌다는 의미를 또 내포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나의 날들 하나하나를 도자기공처럼 손수 빚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살아갈 날들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정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목적론입니다. 결정론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고 인간의 이 선택이 무의미하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목적론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이 우리의 자유로운 이 선택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그 시계공이 아니시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가장 사소한 일까지 친히 관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날들이 그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관심과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 섭리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존 칼빈이 주석한 시편 제5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해석한 말입니다. 자, 시편 139편의 그 선교 신학적인 이 함의는 두 가지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이 선교 현장에서 이제 강력한 능력이 이제 발휘하는 그 이유는 지금 명확합니다. 자, 이 시편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이 두 가지 실존적인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답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는 알려져 있는가? 나를 아는 존재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자, 둘째는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두 질문은 문화와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질문들인 겁니다. 자, 인도 이 달리트 공동체의 경우를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본다면 수천 년 동안 이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자, 너희는 불결하다, 너희는 쓸모없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이다라는 말을 들어온 이 공동체인 겁니다. 자, 이 공동체에 자, 시편 139편을 이 전할 때 특히 14절에 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와 13절에 카나 신학이 결합될 때에 수천 년의 그 억압의 구축된 자기 인식의 구조가 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 감정적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존재론적인 정체성의 이 재구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민 1세대에는 낯선 땅에서 언어의 이 장벽과 자, 문화의 이질감, 직업적인 이 좌절 속에서 자신이 잊혀진 이 존재, 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139편 3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주류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말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그들이 표현하지 못한 모든 신음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말을, 모든 생각을, 모든 것들을, 모든 표현까지도, 모든 신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야다의 하나님은 자, 한인 공동체와 또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경험하는 익명성과 비가시성에 대한 복음적인 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본문으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139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식,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를 보여주었다면,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 아버지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시편은 창조의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지만, 자, 예레미야는 역사의 차원에서 그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 자,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 나는 혼자인가? 나는 가치가 있는가? 바로 모든 인간이 묻는 두 가지 근본 질문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바벨론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들을 이제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이 성결 구절 중에 바로 어, 구절들을 보면 음,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들이죠. 이제 초반 서두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보여지는 이미지의 아버지인가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인가. 자, 근데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닌 자,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된 이 삶에서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결 구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구절은 예쁜 액자에 담겨 집 거실에 걸려 있기도 하고, 자, 졸업 선물 카드에 인쇄되기도 합니다. 자, 소셜 미디어에서 수없이도 그것이 이제 공유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자, 대부분의 경우 원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 없이 읽혀진 이 구절은 자, 절반의 이 진실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원래의 그 충격적인 역사적, 신학적 그 맥락에서 읽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이 구절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실제적인 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역사적인 이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의 이 선포, 자,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원전 605년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처음 침공하여 그 다니엘 등이 그 귀족 이 청년들을 이제 포로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기원전 그 597년에 그 여호야긴 그 왕과 함께 자 에스겔을 비롯한 제사장, 장인, 그 귀족들 약 한 1만 명을 이제 추가로 이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그 580
6년인가요? 그때 누부네가살은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파괴하고, 자, 솔로몬이 건설한 성전을 이제 불태우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흔적을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시드기야 왕은, 자, 왕인데도 불구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의 이 편지는 기원전 597년 2차 포로 직후에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진 것이에요. 자, 성전은 아직 불타지 않았지만 왕은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상당수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그 위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학적 이해에서 한 민족의 그 군사적 이 패배는 그 민족의 그 신이, 자, 적국의 신에게 패배했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된 것인가? 자,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하신 것인가? 자, 마르둑은 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냐냐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자, 2년이면 돌아간다. 또 바벨론의 멍에는 곧 꺾어진다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그 28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콤한 이 거짓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 예레미야는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70년입니다. 짐을 풀고 정착하십시오. 그리고 성읍의 평안을 구하십시오라고. 자,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자,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자녀들도 아내를 맞이하며 남편에게 시집 보내며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자, 줄어들든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의 이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이 장소였어요. 자, 하나님은 시온에 계십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를 낳았고 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자, 신학적 패러다임의 자, 코페르니쿠스적 이 전환인 겁니다. 자, 이 명령의 이 함의는 자, 신학적 메시지인 것이 메시지는 이것 자, 이 명령의 함의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자, 바벨론에서도 충성스럽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한 복의 통로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교신학자 자, 앤드로 윌스가 말한 디아스포라의 이 선물. 자, 디아스포라의 선물. 자, 영어로 이제 더 기프트 오브 디아스포라의 그 성경적인 이 기초인 겁니다. 흩어짐은 형벌이 아닌 거예요. 흩어져 있다. 자, 디아스포가 흩어졌다는 것이잖아요. 흩어진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흩어짐은 이제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에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흩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자, 현대 선교학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략적 이 선교와 존재론적인 선교의 이 통합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 전략적으로 선교를 위해 파견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자, 지역 사회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 성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핵심 주제와 이 정확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흐쇼 보트. 자, 마흐쇼 보트. 이제 11절의 이 핵심으로 한번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보면 마우시보트와 이 샬롬.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두 핵심 단어인데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생각은 히브리어로 마흐쇼보트입니다. 자, 이 단어의 그 어근은 하샤바로 이제 계산하다, 계획하다, 설계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숙고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생각이나 의도가 아닙니다. 마이쇼 보트는 시브리어에서 이제 장인이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가지는 치밀한 이 설계도. 그래서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 아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있고 장인 뭐냐면 어, 아주 전문가라는 얘기죠. 오랜 이 기술력이 숙적된 전문가. 어, 자,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가지는 정교한 이 청사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흐쇼보트는 자, 잠언 20장 그 18절에서 무릇 경영은 의노함으로 이제 청지하나니에서 경영이라는 말이 마흐쇼보트 자, 이 단어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마흐쇼보트. 자,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치밀하고, 정교하고, 자, 오래 숙고된 이 계획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우쇼보트는 정교한 이 설계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계획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늘 쓰는 이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의 이 빵덩어리의 한 구퉁이를 띄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의 이 온전한 이 덩어리 자체를 온전한 이 평안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아닌 이게 샬롬, 끝이 아닌 미래, 절망이 아닌 희망. 여기서 이 샬롬은 단순히 평화로운 감정 상태를 의미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은 전인격적인 이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또 타인과의 이 화평과 자기 자신과의 그 조화, 그리고 자연과의 일치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이 복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의 포괄적인 하나의 연합, 하나가 되었을 때의 온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아 신학자 이제 클라우스 베스터마는 이제 살롬을 모든 좋은 것이 충만한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리 그 우미크베 아하리 자, 자,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히브리어 아하리 우메크는 자, 에서 아하리트
끝. 자, 최종 결정, 미래를 의미하는 이 단어로 자, 현재의 고통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크베는 희망인데 그 어근을 이제 카바에 두고 기다리다, 기대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즉, 미크베, 이 희망은 막연한 이 소망이나 소극적인 이 바람이 아니다. 소극적인 바람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기다리는 그 능동적인 기대인 겁니다. 그리고 욥기 그 17장 15절에서 욥이 내 소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에서 희망 니그페를 사용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보게 그 욥이 내 소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그 희망, 니급해를 누가 보겠느냐고 이제 절규할 때, 자, 이 미급에는 절박하게 붙잡고 있는 마지막 실나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미크베를 이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루어질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자, 능동적으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이 희망. 자,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승전이 불탄 날입니다. 포로가 잡혀간 날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가장 중요한 이 맥락입니다. 자, 이 약속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아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향해 치밀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마쇼우 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의 결과는 샬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서 가장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선포하는 그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쇼보트는 우리의 바벨론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숫자는 당시 성인의 평균 수명과 거의 같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이 성인들 대부분은 생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자, 또한 손녀들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 통찰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자, 종종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생애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이 통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이제 후쿠마는 이 섭리를 하나님이 공동적 목적이 그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하이든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을 보면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갚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사 결국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신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은 70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당장 구원하지 않더라도 그 70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도 샬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바벨론에서도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본문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의 이 차원을 예레미야 29장이 섭리의 이 차원을 보여주었다면, 자, 에베소서 1장은 시작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사랑의 가장 깊은 뿌리의 선택, 이 차원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숨막히는 그 신학적 그 선언 중 하나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죠. 에,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깊이 배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의 뜻,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내가 가장 고통과 좌절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아버지 이미지를 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펼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에서 단 하나의 그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200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이 하나의 긴 문장. 자, 신약 성교학자, 신학 성경학자 그 피터 오브라이언이 자, 신약 성경의 가장 긴 문장이라고 부른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을 단숨에 쏟아내는 신학적인 이 황홀경인 것이죠. 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이제 분석하기가 매우 그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 복잡함 그 자체가 자, 바울이 그 언어의 한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그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우리는 그 첫 번째 3절에서 6절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에우로게토스, 헬라어 에우로, 자, 발음이 잘 안 되죠? 자, 에우로게토스. 자, 이것은 에우, 자, 좋은과 자, 로고스, 그 말, 언어의 이 합성어인 거예요. 자, 직역하면
좋은 말로 말하여질 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복을 받을 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찬송을 받으실 만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이 선언을 이제 그 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깊은 신학적 그 역설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복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바울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에우로게토스, 복이 있으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찬송이 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됨을 선포하는 이 행위인 것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 소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복되시다. 그분이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를 선언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예배의 그 구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즉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우르게토스이신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곧 찬송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주 창조 이전의 그 하나님의 선택, 바로 그것이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로 나타나는데 그 사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시간을 우주 창조 이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창세전에 자, 헬라어로 이제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를 이제 직역하면 우주의 기초를 자, 우주 기초를 내려놓기 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카타볼레는 내던지다. 자, 기초를 놓다의 그 의미를 가진 단어죠. 자, 이것은 우주의 물질적인 이 기초,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 뭐, 이 모두가 창조되기 이전을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현대 천체 그 물리학에 따르면, 자,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빅뱅의 그 이론에 그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 자, 이 특이한 그 점에서 팽창하기 이제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에는 46억 년이죠. 자, 현생의 인류의 그 역사는 약 한 20, 30만 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수십 년 전의 그 일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138억 년 전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주의 기초를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까? 왜냐하면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행위에 의해 자,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완전히 자,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충실히 참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나는 아직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 우리의 공로 이전에, 우리의 존재 이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이 선택에 대해서 이 4절에 자, 에클레고마이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택하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에크와 자, 레고. 자, 뭐냐면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이 전치사예요.
자, 레고는 집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합성어인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시는 그 행위,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 행위. 자,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마이의 그 핵심의 그 능동성과 그 의지성인 것은, 자, 이것은, 자, 시장에서 상인이 다른 물건들 사이에서 최고의 물건을 골라 집어드는 행위를 묘사하는 그 행위 단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에클레고마이 하셨다는 것은, 자, 에클레고마이 하면 단어에 나를 선택하셨다. 에클레고마이. 것은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선택의 가능성들 가운데서 나를 집어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집어드셨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의 이 표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현인 겁니다. 자, 개혁주의 그 신학자 존 그 머리는 자, 에클레고마이를 이제 분석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선택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이다. 자, 그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기쁨, 자, 뜻에서 나온다. 자, 이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한다 하는 겸손하신다는 이유, 그 의미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인도에서만 파는 그 앱입니다. 십루피 굉장히 싸죠. 십루피면 어, 60원 합니다. 한국 돈으로. 우리 겸손하게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선택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고 완전히 안전하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선택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존 머리는 자 구속 성취와 적용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퓨리오조마이 퓨리오디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의 목적으로서의 그 양자를 삼으셨다. 예정사 그 5절에 보면 헬라어 프리오로조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는 자, 미리와 그 호리조는 경계를 긋다 결정하다 이 합성어예요. 자,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이 각 민족이 거주할 이 경계를 정하셨다고 할 때 이 어근이 사용합니다. 프리 프로 오리조는 자 미리 경계를 그어두다, 미리 결정하고 정해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정론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킨 교리 중에 그 하나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논쟁이 아니라 에베소서 본문이 예정의 목적으로 그 무엇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5절은 분명히 밝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되셨으니 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를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 예정의 목적은 그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됨, 그 양자됨,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아들됨은 후이 오테시아인 거예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세계의 그 법적 용어로서 자, 양자를 입양하는 법적 절차를 이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로마법에서 양자는 법적으로 친자와 완전히 동일한 그 지위를 부여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그 과거의 모든 빚이 탕감을 받게 되고, 자, 과거의 모든 이 채무가 새 아버지로 이전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다시요? 과거의 모든 채무가 새 아버지로 이전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져야 할, 자, 이 채무들을 다 아버지께로 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친자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로는 새로운 가족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로마서 8장 자,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넷째로 이전의 신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아들됨, 바로 후이오테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 후이오테시아 하셨다는 것은 자, 이 모든 이 법적 이 현실이 영적으로 완전히 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의 빛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탕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상속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모든 불가능이 없는 능력자예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능력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적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이전 신분, 죄인, 원수, 낮은 자, 이 모든 것이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이 법적으로 확립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자, 행복하죠? 이것이 감사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어렵고 불편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친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6절은 거저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의 목적과 이 성격을 이제 선언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데 해당하는 자, 이 헬라어 케카르토멘입니다. 이것은 카리스, 자, 은혜에서 파생된 이 동사, 자, 카리토스의 그 현재 완료 수동 이 분사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 무슨 말이냐, 무슨 알아도 못 들어먹겠어라고 막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하는 것은 어, 이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직역하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강사의 입장에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은혜롭게 만들어진, 자, 은혜가 베풀어진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동일한 이 어근의 이 단어가 그 누가복음 21장 28절에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 카리토메네,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린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마리아가 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늘 제가 어디에서도 항상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의 그 말씀들을 늘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마리아가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자, 거저 주시는 자,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아무 조건이 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저 주신 은혜.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학의 이 강조하는 은혜의 무조건성인 거예요. 자, 은혜는 정의상 그 무조건적입니다. 자, 조건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이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교학적으로 결정적인 이 함의를 이제 가져온 것인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전합니다. 자, 이 복음, 이 교회에 그 오면 복을 받는다. 헌금을 내면 축복이 온다. 자, 이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 거절하고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예,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모순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이 선택 교리는 선교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레슬리 루비기는 복음과 오늘의 서구 문화에서 선택론이 그 선교의 기초라고 이제 논증하죠. 논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자,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그 선택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편 139편이 자,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의 그 깊이를 자, 예루살렘 29장이 또 섭리의 확실함을 또 예배소서 1장이 선택의 은혜를 이제 계시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이미지와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신약 성경의 신학적인 이 혁명이죠. 신약 성경의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139편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어요. 자, 그리고 예르미야 29장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은혜의 그 아버지를 지금 우리가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신학적 이 진술들이 자, 추상적인 이 교리 명제로 머무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자, 그 아버지의 성품과 그 아버지의 이 감정과 그 아버지의 행동 방식을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을 부르신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을 한번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극도의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쏟아낸 그 호칭은 마가복음 14장 36절이 그 아랍어 그 원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있습니다. 자,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 아바 이것은 자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일상 언어였던 그 아람어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 호칭입니다. 자, 현대 언어로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아빠인 거예요. 아빠, 한국에서도 아빠라고 부르죠. 예. 이것은 격식이 없고, 자, 친밀하고 완전히 의존과 완전 그 신뢰를 담은 그 호칭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왜 혁명적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교의 그 맥락을 알아야 하는데, 자,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극도로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그 야훼는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발음을 하지 않았고 대신 아도나이, 자, 그 내 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셴 또 그 이름 또 엘로힘 신들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 신학적으로 이제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고 축월하신 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자, 신약 성경 학자 유아킴 그 예레미야스는 수십 년의 그 연구를 통해서 자, 이 사실의 혁명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제 결론을 이제 지었습니다. 자, 그의 그 요아김 그 예레미야스가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내용을 이제 추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예수님 이전에 어떤 유대인 문헌에도 어떤 유대인 기도에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예는 단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그 아바 호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전례 없는 그 친밀한 관계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친밀함을 이 아바의 관계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아바 호칭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이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자, 양자의 영, 자, 우리로 하여금
자,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부른 그 동일한 이 방식으로 우리도 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준 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란 관계의 이 치밀한 것입니다. 자, 아바 아버지의 가장 생생한 이 그 비유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비유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충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를 자, 아버지의 시선에서 자, 한 동장씩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거나 떠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자,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자, 아버지여, 자, 당신이 죽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자, 뜻을 갖고 있고, 그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문과의 완전히 또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말과 다른 것은 유대 문화 속에서. 그 문화적 배경을 아는 1세기 청중들은 이 순간 이 비유가 어디로 가는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분노해야 합니다. 자, 아들을 가문에서 완전히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시 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 주었어요. 강요하지도 않았고 조건을 달지도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떠난 후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이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자, 자, 아직도 거리가 먼 상태에서도 치근히 여겨서 헬라어로 에스플랑 크니테스. 자, 에스플랑크니스테. 자, 이게 읽기도 힘듭니다. 자, 이 단어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느끼신 감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치근히 여겨 가운데 있죠. 자, 이 치근 자,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쓴 표현입니다. 에스플랑크니스테. 자,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느낀 감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과 그 14장 14절에 이 말씀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스폴랑크나는 자, 스폴랑크나 자, 이 말은 내장 자, 특히 이제 자궁이나 심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에스플랑크니스테는 내장이 뒤틀리고 뒤집어지는 것 같은 에스플랑크니스테 온 존재가 진동하는 깊은 연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연민. 자,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이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전 인격적인, 전 존재적인 이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오는 여러분을 보실 때 그분의 온 존재가 여러분을 향해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가. 자, 이것이, 자, 달려가. 이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 동작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이제 가문의 그 가장이 공개 장소에 달려가는 것은 혼자는 이게 존엄의 포기였습니다. 달려가면서 긴 옷에 옷자락을 걷어 올려야 했고 다리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어른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죠.
자,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자신의 존엄을,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먼지 나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체면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보다 내 아들의 체면이 더 중요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오십니다. 십자가가 그 달려오심의 궁극적인 이 표현인 거예요, 십자가가. 자, 성자의 기원이라고 하는 쓴 그 헨리 나우엔의 더 리턴 오브 더 프로 다이어 이제 헨리 나우엔의 어, 그, 이게 무슨 탕자의 귀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책을 잠깐 소개하면 헨리 나우겐은 이제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그 예일 대학교와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 영성 신학을 가르친 저명한 로마 카톨릭이 사제이자 그 영성 작가였습니다. 자, 그는 자, 눈부신 학문적 이 성공과 국제적인 이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 내면 깊은 곳에서 언제나 공허함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자, 그를 끊임없이 이제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3년도에 나우에는 유럽 그 여행 중에서 파리의 한 사무실에서 렘브란트의 마지막 대작인 이 탕자의 귀환 예, 그 대형 이 포스터를 이제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두 손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우에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한 번도 그토록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닿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 그림 속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 위에 놓인 것 같았다. 이 경험이 그에게 10년에 걸친 영적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그 자세히 보면 자, 여기 어디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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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두 손이 제가 이제 그림을 제가 저한테 한번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 스크립트 올리진 않고 자, 에, 자 심과 그 보호의 이 권위의 손의 이미지로 이제 비춰 이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오른손은 작고 섬세하고 거의 여성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스함과 위로와 부드러움의 이 손으로 이제 비춰지고요. 또 람브란트는 이제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음을 이제 그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버지의 강인한 보호와 어머니의 부드러운 위로를 모두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 사진은 자, 이것은 자,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는 말씀과 이제 공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그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자, 내려놓고 카나다 이제 토론토에 그 라르리 공동체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계적인 명성과 학문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 그것에서 그는 비로소 학문적 언어가 아닌 삶으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이제 경험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했었어요. 하버드에서 나는 항상 큰 아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업적을 쌓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
라밀시에서 나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아닌 그저 아버지의 집에 받아들여진 아이임을 천천히 배웠습니다. 자, 내가 포옹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 아버지가 그냥 안아주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탕자의 귀환은 이 10년의 그 묵상이 결실을 맺은 이 책입니다. 자, 나우에는 자, 결론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탕자이고 모두 큰아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달려가는 아버지, 안아주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너무나도 멋진 말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헨리 나우에는 1996년에 9월 21일 날 네덜란드에서 이제 갑작스런 이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64세였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 이 말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자,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얼마나 이 말에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그녀. 아버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성과와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이 큰 아들의 이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자, 작은 아들의 그 절망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 아버지는 길 끝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아직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날입니다. 아버지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 그 상태에서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을 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전달된 이 진리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또 여러분들을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로 남아 계시고 끝까지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